잠언의 그 장 분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처음에 1장부터 9장까지는 지혜에 대한 설명이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삶의 원리인 지혜를 담화의 형식으로 가르치는 주제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0장까지 혹은 누구는 25장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자나 청자가 없는 아주 다양한 주제의 문장들이 배열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주제도 다양하고 이야기도 다양하고 핵심도 다양한 그런 부분입니다. 좀 부정적인 시각 아니면은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맥락이 없네, 이야기가 없네, 줄거리가 없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잠언이라는 책 자체가 지금은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만 오랫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형성된 다양한 문서들의 그 집합체이기 때문이죠.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잠언을 꿰뚫는 그 단어 주제가 한 가지를 향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곧 지혜,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함이라는 주제죠.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문학, 지혜서 그 잠언은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시선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도 다양합니다. 작가도 다양하고요. 상황도 다양하고 가치관이 다양한 것 같아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지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되며 그것이 바로 잠언의 표제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멸시하지 못할 가장 중요한 가치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이 강조하는 지혜, 그 지혜의 근원이신 여호와, 이 한 가지 맥으로 우리는 한 장 한 장을 읽어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6장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교만과 겸손, 경제생활, 왕에 대한 말씀, 지혜, 악과 정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서 이 33절의 말씀을 쭉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16장을 한 5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함께 우리 눈으로 볼까요? 1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이제 여호와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는 주제로 하나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하여서 공의를 발현하신과 그 의에 대하여서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16절부터 19절까지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됨을 그 단락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여호와의 방식을 알기 위하여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잠언의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5절부터 33절까지도 다시 처음 앞부분과 그 주제가 비슷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처럼 25절과 33절까지의 말씀도 여호와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른 것을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다스릴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는 특히나 더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그분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롭게 살아도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잠언의 구절들이죠.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우리한테 있지 않고 우리 계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소위 이성적인 사람에게는 이 말씀조차 절망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럽니까?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내가 노력하고 착착착착 내 삶의 계획을 쌓아 나아가도 내 노력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은
인생 뭐하러 사나라는 그런 허무함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소망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잠언을 관통하는 그 한 가지 맥으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충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계획은 무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치밀한 계획이 그 일의 성공을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교훈들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곧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루신다는 내용입니다. 16장 1절을 세번역 성경은 정말 짧고 굵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세번역 성경 16장 1절.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정말 속담과 같이 딱 이렇게 간결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절, 3절, 9절 말씀이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노력하여도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 9절 말씀이 그러네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청년 때 참 많이 암송을 했던 말씀이고 위로도 주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하고 싶은 일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세워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마음으로 묵상을 하고 암송도 했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모님들도 혹은 교육자들도 권합니다. 중고등학생에게, 청년들에게 한 달에 시편 5편, 한 달에 시편과 잠언을 다 묵상할 수 있다. 어떻게? 시편은 5편씩, 잠언은 한 장씩. 하루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한 달이면 다 보게 되더라. 꼭 그렇게 하렴 이렇게 권하는 부모님들과 교육자가 있죠. 왜 그것을 묵상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게 되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픈 그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리더로서요, 영적인 그 신앙의 선배로서의 해주고 싶은 그런 말이잖아요. 좀 봤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어떻습니까? 잘 변화가 되던가요? 잘 성경을 읽고서 엄마 정말 말씀 보니까 다 알겠어,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아이들의 마음도 그럴까요? 저는 9절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기의 가정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졌으면 좋겠고, 당장이라도 지금 정말 아빠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셔 라는 그 고백을 얼른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마저도 우리의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사고 우리의 계획이고 나만의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신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그리고 20절까지도 하나님 경외함에 대한 것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만사를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범사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20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 그 방법대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로 의뢰하십니까? 이 잠언의 교훈이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박히기를 소망합니다. 16장에서 보면은 또 이 말씀들과 같이 제일 익숙한 구절이 18절과 19절에서 나옵니다.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많이 하는 말이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란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란다. 겸손은 뭔가요? 교만은 잘 알겠는데 겸손은 그냥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것, 그것보다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뭐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그것보다 앞서서 위에 계신 분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먼저 내세우는 것이 겸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경영도 행사도 인생의 계획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에 어떤 성과가 찾아와도 기쁜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섬겨드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총을 부어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좀 자신감 있게 생활하면 안 돼요? 좀 교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교만인가요? 라고 질문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주인이신 하나님을 뒤로하는 사람입니다. 내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내 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교만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 아니라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주인께 미움을 받는 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언을 보는 시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는 것, 그것이 곧 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죠.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잠언의 문장들의 그 뒷받침되는 내용은 신구약 성경 곳곳에 모두 숨어 있습니다. 아니, 드러나 있죠. 메시아의 사역과 하나님의 크신 경륜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진리, 거짓 진리,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분별력을 심어주고요. 삶의 목적이 나의 성공, 내 계획의 성공, 그것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 맞춰지도록 그 방향성이라는 것이 견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쓰여진 책은 아닌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사람의 시선과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에 갇혀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때로는 인간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나보다 일하는 다른 사람이 더 높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울타리 말고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길, 눈앞에 펼쳐지는 이익이 보장되는 매혹적인 길이 있을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그 길은 곧 필경 사망의 길일 것이다.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인 행세를 하면서 걷는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일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에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직장의 한 일원으로 내가 세운 계획들, 내가 세운 목표들 달성해야 돼요. 부모로서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
제 계획도 있고요. 소망도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살고 싶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 내 계획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모든 행사도 내 계획도 내 삶의 주권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고 원래 내 삶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요. 사망의 길을 걷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기르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주님을 따라서 그 영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